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론부터 한번 볼까요? 포로 후기의 주요 사건들 먼저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구약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기, 귀환민들에게 주시는 제일 마지막 성경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중에 스가랴가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605년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다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다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마지막 3차 포로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때가 587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BC 587년 예루살렘 멸망했다. 이거는 하나 꼭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그 밑에 538년 보십시오. 고레스는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세계사의 페르시아 제국이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어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첫 해에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난데없이 갑자기 이사야 성경에서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합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성경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름까지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데 정말로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고 해서 이 명령을 따라서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가 총독으로 여룹바벨이오고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538년에 다시 돌아온 이 1차 귀환은 다시 꼭 한번 기원합시다. 자, 587년에 망하고 538년에 돌아왔으니까 한 50년 만에 실제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빨리 50년 만에 돌아온 셈이고, 이때 거기 나와 있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또 다른 곳에는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한 5만 명쯤 돌아옵니다. 1차에 49,697명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돌아와서 520년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놔야 학개, 스가랴 좀 더 520년에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520년에 538년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중단이 됩니다. 중단된 이유는 돈도 없고 자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방해는 많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못하겠다라고 중단이 되어져 버린데, 그걸 다시 시작하도록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가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황폐되어지고 중단되어진 적을 보고 학개 선지자가 와서 너 그 집은 지금
반듯하게 잘 지어놓고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게, 이게 말이 되냐고. 다시 우리 성전을 짓자라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520년입니다. 520년이 다리오 왕 2년, 우리 성경의 학개서도 보면 다리오 왕 2년이고 스가랴서도 다리오 왕 2년째가 바로 이 520년 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한 4년 만에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포로 70년 세월은 성전이 멸망한 587년에서 성전이 다시 지어진 516년까지 보면 이게 딱 70년쯤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땅이 있고 없고 포로로 간 이것보다 성전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예레미야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516년에 다시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거기 나오는 그 다리오 왕,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세계사 배웠을 때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라고 나옵니다. 다리우스가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 선자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후에 스가랴 거의 한 3개월 인터벌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자가 나타나서 선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58년에 2차 귀환을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근데 1차에서 2차 넘어오는데 80년 세월이 걸립니다. 분명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고 했는데 1차에 5만 명밖에 안 돌아갔는데, 그러면 2차가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2차 돌아가고 또 3차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1차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들려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처음에 김해 내동의 신도시가 형성됐을 때 김해로 이사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이고 갔더만 못 살겠다. 그러면 김해 안 오는 거죠. 신도시가 아무리 생겼다 해도. 근데 김해 내동 신도시에 가보니까 좋더라. 정말 20몇 년 전에 우리 내동의 신도시 생겼을 때 진짜 동사무소에, 제가 내동 사무소에 매일 가서 전도를 거기 하는데 그게 진짜 전입신고하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막 매일, 그래서 전도를 동사무소 앞에서 했어요. 그래가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러 가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따라가서 그렇게 전도해서 우리 그때 이제 모든 분이 열심히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가보니까 좋더라 소문이 나야 계속 오는데 80년 동안 2차 귀환 아무도 없었다. 그죠? 가보이 1차 귀환 왔을 때 꿈을 가지고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다시 해방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간다. 다시 우리 성전도 짓고 할 거다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 성전도 안 되고, 가서 먹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뭐 학교도 없고, 엉망인 그 소문이 저기까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열심히 가자 했는데 5천 명밖에 안 와요. 아무리 열심히 가, 이제 80년 1차 귀환 때도, 근데 2차 귀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기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욕지도에 돌아가자니까, 촌에 가자니까 그거 어딘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어딘지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 그거 가면 뭐 휴대폰 돼요? 인터넷 돼요? 맥도날드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안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사실은 80년 동안 아무도 아무리 예루살렘이라도 돌아오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가자 했는데 불과 5천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세월 지나서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시 격려하고 데리고 오는데 그때는 한 4만 4천 명쯤, 또 좀 많이 옵니다. 아마도 2차 귀환한 에스라가 가서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거기가 다른 건 참 부족했지만 에스라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꿈을 가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아마도 느헤미야 3차
귀한 자들이 다시 또 좀 더 많이 그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로 이때의 이야기들이고, 선지서에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스가랴 서론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선지자나 왕들의 이름에 뒤에 야가 붙으면 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야훼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나 왕들의 이름 뒤에, 구약 성경에 뒤에 야자가 붙으면 전부 다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 중에 뒤에 야자 붙은 이름이 참 많죠.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뭐 이렇게 스바냐, 다 뒤에 야자가 붙어. 그건 전부 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이런 이름도. 왕들도 우시야, 요시야,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 전부 다 뒤에 왕들도 야자로 끝나는 왕들이 많죠. 그래서 전부 다 그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이런 하나님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이다. 그런데 스가랴 1장 1절에 스가랴를 소개를 하는데,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스가랴 3대에 걸쳐서 집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집안이다. 집안이 별로 없으면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거 소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 복이 드물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를 겸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를 겸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 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선지자가 된 사람인데, 스가랴 또 근데 여러분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한번 넘어볼까요? 학개 1장 1절 한번 펴봅시다. 앞에 학개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학개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스가랴 바로 앞에 학개입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학개에 대한 소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지자 학개. 학개가 어느 동네 사람인 것도 없고, 저가 아버지가 누군지, 저가 할아버지가 누군지 소개도 없이 선지자 학개, 이게 전부 다예요. 그 뭐냐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학개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뭐 집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 주시고 선지자로 등장한. 그래서 학개는 분량도 작아요. 2장밖에 안 되죠. 근데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이 지금 윗때부터 할아버지 집안이 그 동네에서 귀한 자들 중에서 상당히 명망 있는 제사장 집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스가랴의 말씀의 파워가 학개 선지자보다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3개월밖에 활동을 안 하는데, 스가랴는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대적 상황을 봅시다. 이 시대가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 시대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황제가 고레스이고, 두 번째 황제가 고레스, 우리 성경 고레스 2세로 나오는데 캄비세스라는 왕이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다리우스 황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이 바벨론이 뭐 하여튼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렇게 이방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이방이 블레셋이고요. 그래서 다윗이라든지 뭐 사울이나 이 앞 시대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주적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뒤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아닌 이방 나라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고 등장하는 게 바벨론이고, 실제로 예루살렘도 박살을 내버리고 뭐 완전히 망하게 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바벨론이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악명이 어마어마하죠. 바벨론은 처음부터 창세기 11장에 제일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세운 탑이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로 거기 그 바벨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니므롯 땅에 세운 바벨탑. 그래서 훗날 그 동네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이어서 바벨론, 구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달랑 70년짜리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상당히 오랫동안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도 상당히 오랫동안 긴 세월을 제국을 유지하는데 바벨론은 불과 70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이것도 기적인 거죠. 와, 이렇게 큰 제국이 이렇게 빨리 망해버릴 수가 있는, 그것도 애굽까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을 최초로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애굽까지 정복했는데 그런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망해버리고, 그 망하게 한 주역이 고레스 왕, 하나님이 예언한 바로 그 고레스 왕이다. 이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바벨론은 그렇게 빨리 70년 만에 망해버리고 그 다음 페르시아에게, 바사에게 넘어가는데, 그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는 게 그 마라톤 전투, 마라톤 경기가 생기게 되었던 마라톤 전투가 바로 그 다리오 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동양과 서양이, 세계사에서 적어도 이 시절까지는 동양이 저쪽 그리스나 헬라 저쪽보다는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인구라든지 군사, 정치 모든 면에서 바벨론에는 이미 바벨론 시절에 있죠. 지금으로부터 2700년도 2500년 전에 이미 바벨론 도시 안에 수도가 되어 있어요. 관계 수로가. 이집트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관계 수로를 해서 나일 강물을 끌어서 논에다가 물을 제공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27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은 있죠. 도시 안에 오늘 우리처럼 히데겔 강, 그 강물을 끌어다가 자기 집집마다 집 앞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해놔. 오늘로 치면 수도인 거죠. 그래서 저 물길로 저 우물까지 이렇게 안 가도 그냥 집 앞에서 바로 그냥 물을 얻을 수 있도록 2700년 전에 그렇게 해놓은 도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고 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동양과 서양이 처음으로 충돌한 사건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 1차, 2차, 3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 1차 전쟁이 다리우스 왕 때 1차 전쟁했는데, 정말 가서 그냥 그대로 그리스를 쫙 쓸어버렸죠. 거의 초토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토화시켰는데, 바로 이 다리오 왕이 바로 아테네로 바로 진격을 안 했던 이유가, 다 쓸어버리고 나서 이제 내일 모레 그냥 아테네로 가서 그냥 막 쓸어버리면, 아테네 스파르타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안 했던 이유가, 저거가 스스로 항복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대국인데 쪼매난 아들한테 가서 막 다 때리뽀 하려니까 좀 체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정도 주변에 박살을 냈으면 너가 알아서 이렇게 손들고 온나 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마라톤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긴 전쟁인, 이 기쁜 소식을 그리스 병사 한 사람이 아테네까지 42.195km를 달려가서 전했다고 해서,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달려와서 그게 마라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이 다리오 왕 죽고 나서 그 다음 페르시아 왕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면 크세르크세르라는 이상하게 생긴 날, 사실은 그거는 서구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 문화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대표적인 영화가 300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실제로 다리우스 왕 다음에 나오는 크세르크세르 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페르시아 이 문명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정점을 찍은 그런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왕 시절에 300 용사, 그 전쟁에서는 300명이 영웅적으로 버텼지만 다 죽었는데, 해전에서 그리스한테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게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세계 3대 해전 중에 그 세계 3대 해전 중에 한산 대첩도 가는 거죠. 이번에 이순신 장군 한산 넣은 것처럼 이 정말 뭐 병력이 해군력이 비교가 안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해군력과 그리스의 해군력이 비교가 안 됐는데 우리 명랑 대첩처럼 12척의 군함을 가지고 상대의 적군을 다 쓸어 담은 것처럼 살라미스 해전이 그리스의 조그마한 해군력을 가지고 군함을 가지고 저 페르시아의 무시무시한 해군을 전멸시킨 전쟁이 살라미스 전투였고 그것 때문에 이기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더 이상 그리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역사 속의 마라톤 전투에 나오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스가랴 성경 학개서에서 읽고 있는 바로 그 다리오 왕 다리우스, 다림질을 잘했던 것 같아요. 다리우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상황은 정치적으로 공황이고 사회적으로 분열이고 신앙적으로 아주 해이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데 묵시 스타일로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오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환상이 나오는 성경들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환상,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환상, 그죠? 이 환상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환상, 그리고 신약이 넘어가며 요한계시록에 많은 환상이 나오죠. 이런 환상이 나오는 성경 스타일을 묵시 문학 스타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상이 나오면서 이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사도 등장을 하는 거죠. 보통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직통으로 계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환상이 등장할 때는 이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사가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해석 천사라고 표현하는 이 환상들이 나오는 곳에는 천사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에게 말만 하면 되지 환상을 보여주실까? 그죠? 다른 선지서들은 좀 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마시다라고 말씀하여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그냥 말씀하여 하셨는데 왜 이 후기로 넘어와서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에서는 환상을, 신약에 넘어가도 다른 데는 그냥 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실까?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환상이란 건 일반적인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전할 때 이 환상이란 도구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잊을 수 없도록, 잊지 않도록, 정말 더 명심하도록 보여주는 게 환상이다. 그래서 환상이 있는 성경들의 메시지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강하다. 자, 그런데 환상이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다니엘서와 이제 에스겔서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인데, 다니엘서는 처음에는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스토리가, 사건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 뒤에 다니엘 7장부터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뒤쪽에 가서 환상이 나오고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는 환상이 크게 4개가 나오거든요. 에스겔서는 환상이 1장에 나오고, 그리고 또 8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중간,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는 환상이 처음 시작, 맨 마지막, 그리고 중간.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4 환상을 중심으로 에스겔서 전체가 전개를 해 갑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시작하자마자 환상이 나옵니다. 아주 충격요법이 있죠.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환상이, 에스겔서는 하나의 환상이 처음 시작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스가랴서에서는 시작하자마자 1장부터 6장에 모두 8개의 엄청난 환상이, 이 이제 음악으로 치면 그거로 치면 다니엘서는 처음에 사건들이 쭉쭉쭉쭉 가다가 뒤에 이제 7장부터 환상이 나오면서 완전히 빵 하고 터지는 그런 스타일로 간다면, 스가랴서는 처음부터 환상이 빵 하고 8개나 쫙, 한두 개도 아니고 8개나 한꺼번에 한 장을 쫙 펼치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부터 해석을 하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서갈에서는 아주 강하게 그리고 아주 충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 네 번째 주요 신학,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서가랴를 통해서 외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는 순이라고, 이사야 성경에는 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옛날 성경에는 순이라고, 지금 우리 개역개정판은 여호와의 한 싹이 나서 한 싹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시 왕과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강한 소망을 서갈에서 줍니다. 자, 이제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회복은 누굴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를, 한 싹이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땅에서 올라오는 조그마한 싹, 저 싹이 뭐가 되겠나? 지금 저 페르시아의 군화 밑에 저 싹은 어쩌면 한 번만 밟아비면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싹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될 때 성령이 회복의 영을 도우신다. 성전 재건도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개인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학개 서가랴에서 성령이 엄청 강조가 됩니다. 학개서에도 짧은 성경인데 모두 4번의 성령이 나오고요, 서가랴 성경이 모두 8번의 성령에, 그래서 서가랴 4장 6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가랴 4장 6절, 이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서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 재건도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회복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갈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가랴 1장 처음 시작은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요, 마지막 서가랴를 끝날 때, 돌아올 때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서가랴 맨 마지막 성경 14장 맨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서가랴 14장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신약의 예수께서,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외치는 예수님께서 정말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는 그 말씀들을 이미 서가랴 선지자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열방한테 완전히 두드리 맞아가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고 회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을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쫙 보여주고,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쫙 보여주고 그 이후부터는 이 환상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열방의 회복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스가랴 성경에 많은 신약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서룹바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초막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 초막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입성하는 이야기들도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의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일 많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가랴 성경입니다. 거절당하시는 예수님,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찔림당하는 예수님, 버림당하는 예수님, 메시아의 죽음까지 전부 다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어집니다. 자, 여섯 번째, 스가랴의 구조입니다. 스가랴는 모두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반문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후반부터 9장부터 14장까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스가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책가에 나올 때 키포인트들 이제 딸락딸락 구분하는, 스가랴서 1장 1절 몇 년 다리오 왕 몇 년 몇월이 나오는 게 스가랴서에서 세 번 옵니다. 이게 스가랴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십시다. 성경을 펴봅시다.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8월 달이죠, 그죠? 이게 이제 첫 서론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11월 달, 곧 스밧월 24일,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이게 이제 본론의 첫 시작으로 달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1절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 가서 이제 세월이 2년 더 지나고 난 이후에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나오죠, 그죠? 다리오 왕 제4년 9월에라고 그렇게 날짜들이 나오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스가랴가 이제 첫 번째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다리오 왕 2년 9월에, 그리고 다리오 왕 4년에 말씀을 하고, 그 다음 구분은 어디서 가느냐면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거기에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9장 1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여호와의 마사, 경고의 말씀이다. 그게 12장 1절을 다시 넘어가 봅시다. 거기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12장 1절에 다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무슨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사,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게 이 스가랴 성경하고, 그리고 말라기 1장을 펴볼까요? 말라기 1장 1절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며, 말라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다? 경고라. 여기도 마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자가 스가랴 선자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구나. 그래서 학계 스가랴 후대에 이스라엘 신학자들이 왜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함께 묶어 놓았는가? 시대적으로 포로 후에 선지서에서 그렇기도 한데 순서를 학계 먼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이렇게 해 놓았는가? 이렇게 이어져 가구나. 여호와의 마사가 스가랴 9장에, 여호와의 마사가 스가랴 12장에, 그리고 여호와의 마사가 경고가 말라기 1장 1절에 계속해서 마지막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도를 봤으니까, 자, 스가랴 1장 1절이 다리오 왕 제2년 8월이죠. 학계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학계 1장 1절 한번 봅시다.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 6월 1일. 스가랴는 8월 어느 날. 그죠? 학계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선지 활동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지하기 시작하고, 그것
하고 나서 2달 후에 8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학개서는 세 번의 날짜가 나오는데 학개 2장 1절 볼까요? 학개 2장 1절. 몇 월 며칠입니까? 7째 달, 곧 그 달 20일에 7월 20일. 두 번째 말씀은 앞에는 6월 1일, 두 번째는 7월 20일 하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1장 15절 한번 보세요. 학개 1장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6월 24일이 성전 공사 다시 재개한 날입니다. 520년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학개 선자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 왔냐 너희들이 도대체 여기에. 돈 벌러 여기 왔냐? 돈 벌 것 같으면 바벨론에 그냥 있지 말라 왔냐? 여기 와서 너가 아파트 투자하고 막 아파트 건축하려고 왔냐? 아니지 않느냐? 성전 짓고 예배 드리려고 여기 돌아왔지 않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정신 있냐? 남에서 학개 선자가 6월 1일 날 막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중에 학개 한번 보겠지만 너희들은 판백한 집에 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저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둔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지금 뭐 정신이 없나면서 학개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뭐부터 해야 될 것이냐? 돈부터 벌고 너그 집부터 지어야 될 것인가? 성전부터 세우고 예배부터 드려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학개 선자가 아주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자는 이제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게 6월 1일 날 학개 선자가 외쳤습니다. 이 선자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래도 회개를 합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선자가 외치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당회가 급하게 모여가지고 우리 말씀 들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같이 모여가 다시 웃자무 짓노. 그렇게 하는데 한 3주간 걸리고 24일 날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7장 1절에 학개서 2장 1절에 7째 달 20일에 그죠? 21일에 7월 21일 날 다시 학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그리고 학개 2장 10절 말씀 볼까요? 학개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9월 24일에 성전 지대가 놓이게 됩니다. 학개는 여기까지 6월 달에 등장해서 9월 24일 날 성전 지대가 놓이는, 성전 첫 기초공사에서 밑바닥에 지대가 딱 놓이는 그때까지 딱 3개월 동안 학개는 선지 활동을 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바톤을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인데, 스가랴가 첫 번째 1장 1절에 등장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2년 8째 달 8월 달에 지금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전 지대가 아직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을 되고 학개 선자가 7월 21일 날 한 번 더 백성들을 독려하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8월 달에 지금 스가랴 선자가 등장을 해서, 그리고 완전히 8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 공사는 계속되어지고 한 4년 걸려서 516년에 스룹바벨 제2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개와 스가랴서 같이 읽어보라고 지금 딱 저 날짜들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같이 봅시다 한번. 자, 스가랴 1장 우리 8가지 환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서론의 이제 핵심은, 첫 시작은 돌아오라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 A, B, C, D, D, C, B, A, 이런 X자, 끄면 X자 모양이 되는 이런 구조를 키아스무스 구조라고 하는데 8개의 환상을 한번 볼까요? 자, 1장 7절에 거기 말들이, 여러 색깔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의 첫 번째 환상을 보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서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첫 번째 환상이 말들로 시작하죠. 근데 마지막 8번째 환상 6장을 볼까요? 6장 1절에 보시면 6장 2절 보십시오. 거기 마지막 8번째 환상이 6장 2절인데 1절부터 나오는데 2절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거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그래서 첫 번째 환상, 8번째 환상이 앞뒤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인클루시오 구조, 앞뒤로 딱 싸싸. 이거 8개 환상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지금 말들로 시작해서 말들로 끝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이 이 말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가랴에서 나오는 환상들을 억수로 많이 차용합니다. 순서상으로 요한계시록이 구약시대에 적힌 이 서가랴서를 많이 인용하고 많이 차용해서, 그래서 서가랴에서 나오는 이 말들의 환상 똑같은 색깔들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그렇게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 첫 번째 말들이 나오죠. 두 번째 환상 1장 18절에 넷불, 이건 이 갯불이 아니고 넷불, 이건 넷은 항상 열방 이방 전체 온 세상, 뿔은 힘과 권위의 상징이니까 이 넷불의 심판에 대한, 이방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에 청량줄, 예루살렘 청량, 예루살렘을 다시 성을 짓고 이렇게 도시를 회복하겠다는 청량, 건축하기 위해서 청량하듯이 그렇게 청량을 합니다. 네 번째 환상이 3장 1절에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의 회복, 다섯 번째 환상이 스룹바벨 메시아의 회복, 순금 등단지와 두 금남나무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이 5장 1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심판으로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고, 일곱 번째 환상이 에바 속 여인 이방 여신의 추방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 다양한 색깔의 말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와 A-가 짝을 이루고, B와 B-가 짝을 이루고, C와 C-가 짝을 이루고, D와 D-가 짝을 이루는데 제일 센터에 핵심이 들어있는 거죠. 센터의 핵심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회복과 스룹바벨 총독, 이 두 감람나무, 두 기둥이 되어서 다시 성전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요? 이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8월달. 지금 이제 막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성전 지대도, 기초공사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제 막 삽질을 시작을 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진짜 내가 이 삽질한다고 이게 어느 세월에 언제 되겠나 싶은데, 서가랴가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마치 투시도를 보여주시듯이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두 기둥으로 세웠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저 두 지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로 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훗날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듯이 지금은 바로 저 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지을 거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월 달에 8개의 환상 덕분에 9월 24일 날 그래도 성전 시대가 완공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어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 9절부터 싹을 통한 확실한 성전 건축과 회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다시 1장 1절부터 6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이제 첫 서론은 슈바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살기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8월 달에 등장한 스가랴가 제일 지금 사람들한테 외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힘을 내어서 지금 모든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이런 시국에 교회 공사가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되겠습니까? 싶을 때 학개 선자가 해야 된다, 스가랴 선자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성전 건물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왜 지금 선지자가 나서서 성전을 짓자라고 얘기를 하느냐며, 성전 멋지게 한번 해보자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전은 지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호와께로 안 돌아가면 말짱황이고, 이 성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살 길이다.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크게 짓고 얼마나 멋있게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여서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학개 2장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에 지대 놓이는 걸 보고 울었다라고. 나이 든 노인들은 옛날 첫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성전의 그 초란 아직 다 짓지도 않고 그냥 지대 놓인 것만 봐도 저 쪼매난데 뭐가 되겠냐고 하는데,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는 나중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이 건물이 얼마나 크게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일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실 것이고 훗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 부흥회를 왜 합니까? 그죠? 말씀 부흥회를 그냥 누구 기 즐겁고 누가 막 이런 게 아니라 말씀 부흥회를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전도 행사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다시 이걸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지자는 지금 처음부터 외치고, 그래서 스가랴 1장에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말라기 선지자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스가랴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한 100년 간격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516년에 성전 재건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서 440년경대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성전, 성벽, 이제야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벽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였던지 50일 만에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을 해버려요. 성전 짓는 데는요, 정말 그 조그마한 성전 짓는 데는 한 4년이 가까이, 16년 중단되고 또 한 4년, 그래서 토탈 538년에 돌아왔는데 510년, 이 완성되는 데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예루살렘 전체 성벽을 쌓는 데는 50일 만에 쌓았어요. 정말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이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역사로 성벽을 완성을 해 준 것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성벽은 완성이 되었는데 이 이후 시대가 다시 백성들이 타락을 했대.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스가랴가 외쳤던 외침대로 똑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중요한 이슈가 성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헌금 도둑질하면 안 된다, 예배 똑바로 드리고 헌금 똑바로 드리면서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라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11조와 헌물들을 떼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살해 못 받으니까 못하겠다고 도망을 가고, 그래 결국 예배가 황폐되고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똑같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게 성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 온전히 예배하고 제대로 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리하면
메시아의 그 나라 와서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가랴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짧은 한 구절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계속해서 똑같이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가 했던 말 그대로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봅시다. 말라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래야 산다라고. 그러면서 말라기 맨 마지막 성경 4장 6절 말씀 봅시다. 말라기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고 있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누가?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가 엘리야가 와서 선자들이 와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며 내가 땅에 다시 저주를 내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걸 스가랴 선지자가 이어받아서 중간에 더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말라기 선지자가 세월이 좀 지나서 다시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진 그때에 신앙이 해이해진 포가 헌금을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막 이게 다시 또 제사장들 못 살겠다고 막 임금도 못 받는데 사례도 못 받는데 우리가 어찌 교회를 지키노 하고 또 막 자기 일하러 갚이고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의 헌물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 헌금 생활하면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스가랴 1장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씀들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자, 스가랴 1장 아까 얘기한 다리오 2년 8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절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그냥 여호와께로가 아니라 이제 이 후기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지금 현재 저들의 정말 초라한 공동체입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우리로 치면 군 단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초라한 동네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그래서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돌아오라라고 제가 그 비교해 놨죠. 만군의 여호와가 학개에 14번, 스가랴가 49번, 말라기에 24번. 제일 많이 구약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예레미야에 82번, 이사야 61번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나 이사야 성경은 분량을 보십시오. 50몇 장, 60몇 장에 82번, 61번에 비해서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는 정말 짧은 분량인데 그게 만군의 여호와가 제일 많이. 그래서 포로우기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그냥 실패한 조그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돌아옴도 우리만의 돌아옴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열방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슈브 동사가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너희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옛적 선지자 스가랴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옛적 선지자이고 스가랴는 지금 선지자. 너가 옛적 선지자, 하나님이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을 지독히도 안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제발 좀 들으라. 내용은 똑같다.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도 뭐 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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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조상들의 잘못이 뭐냐? 이런 엄청 많은데 스가랴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조상들의 잘못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옛적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이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이 임하지 아니했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지 말라고 다 쫓아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와 지금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쫄딱 망해서 이렇게 돼 있는가? 결론은 왜 망했다고요?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정치력이 약해서, 외교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옛적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는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그러므로 결론은 지금이라도 슈브하라 슈브하라 슈브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슈브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갈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짓는 것만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정말 처음에는 돌아오라 돌아오라를 외치고 그러면 좋습니다.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돌아갈 테니까. 웃지 않은 게 돌아갑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전도 많이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첫째는 성전을 지으며, 그리고 정말로 이웃을 향하여서 정의를 행하는 일들이 돌아갑니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이제 1장 7절부터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먼저 환상을 가지고 이제 이 스가랴서 전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제 환상을 가지고 쭉 보여주게 됩니다. 자, 환상을 보여주는 연도가 이번에는 몇 년입니까? 제2년 11째 달 스밧월은 이 바벨론 달력입니다. 이미 이들이 자기들 달력보다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종교력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저 땅에 가서 70년 살다 온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미 자기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에 쓰던 종교력보다 이미 바벨론 달력이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여기에 바벨론 달력 스밧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튼 7절에 보면 이때가 몇 월 달? 11월 달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9월 24일 날 성전 지대가, 성전 밑바닥 뒤쪽 지대가 딱 완공된 날이 9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여준 것은 11월 달입니다. 9월 24일 날 지대가 놓여졌는데 사람들은 성전 지대가 되었을 때에 와, 이야, 이제 드디어 이제 기초 됐다 이렇게 막 기뻐하기보다 앉은 땅 평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이, 젊은 철없는 아들은 와, 이제 우리 기초는 다 됐다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있는데 늙은 사람들은, 처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울었다라고 통곡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9월 24일 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늙은이들의 울음소리가 섞여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초라했습니다. 저 위에다가 뭘 지어본들, 저한테 딸랑 우리로 치면, 오늘 치면 아이고 이제 한 20평 되겠나 저게, 저기다가 뭐 예배당 지어본들 그게 뭐 있겠나. 이때가 그럴 때에 11월 달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보여준 거죠.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들을, 정말 지금 현실은 조그만한 기초공사 해놓고 끝난 저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미 학계는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 할 일은 끝났습니다 라고, 학계는 이제 퇴출, 이렇게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는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은퇴하고, 이제 남아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들을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인터벌 날짜들을 보면서 주신 말씀들 하면 성경을 훨씬 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날짜 그냥 막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일기 적을 때 몇 월 며칠 이렇게 적는 건 아닙니다. 그죠? 모든 걸 날짜를 다 적어 놓으면 그럴 수 있지만 딱 날짜를 적는 곳이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거지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날짜가 한씩 놓으면 눈여겨서 보고 그 날짜 한번 메모하면 훨씬 낫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이 임하여라. 근데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이 전형적으로 내가 보니, 환상을 볼 때 선지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여러분 요한계시록 부흥회 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에 환상이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그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스가랴한테 배운 거죠, 요한이. 예, 선지자들한테, 스가랴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환상을 볼 때는 항상 이 표현을 내가 보니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언제 보았다고요? 밤에 보니. 요한계시록에 밤에 보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보니, 환상이기 때문에 낮에 보나 밤에 보나 뭐 다 똑같이 하나님의 환상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밤이 돼야 진하게 보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스가랴가 첫 번째 본 환상은 밤에 보았다. 지금 자신들의 현실이, 성경에서 밤은 늘 어둠이거든요. 자신들의 인생이 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보여준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말들이 꼴짝이 말을 타고 꼴짝이 속 8절의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그리고 자줏빛 말 백마가, 여기 꼴짝이 속 화석나무란 말은 우리 성경에 꼴짝이 속이라고 하는데 물된 이 정말 깊은 물샘 화석나무, 그러니까 화석나무가 아주 번창하는 곳에 있는 화석류 나무를 보았습니다. 해필이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본 환상은 뭡니까? 인자 같은 이가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요한이 내가 보니라고 처음으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왜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까? 그 7 촛대는 마지막 7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7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이 스가랴서에서 화석류가 울창하게 되어 있는 그곳에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왜 하필이면 화석류 나무일까? 이 화석류 나무가 초막절 나무거든요. 나중에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초막절 회복의 그 절기가 스가랴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환상에서 정말로 그 초막절을 멋지게 지킬 수 있는 화석나무가 울창한 그곳에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화석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야,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그죠?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말들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 말들의 종류들이 색깔별로 나오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순찰병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보내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보내는 기마병 순찰대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그 제국을 다 다스리는데 가장 강력한 기마병 순찰자들이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명령과 왕의 모든 일들을 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기마병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마병
왕들을 첫 번째 환상에 보여줍니다. 이제 이 말들이 11절에 그들이 화석류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자, 이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해 보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하는 결과가 뭡니까?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온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방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그런데 그 조용하고 평안한 중에 내 백성들은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도 하나 제대로 못 짓고 집도 하나 제대로 없이 성전도 하나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너무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찰병들을 온 세계에 보내봤는데 여기만 빼놓고 딴 데는 전부 다 평온하게 다 잘 지내고 여기만 내 백성들이 있는 이곳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첫 번째 환상에서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은 평온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끝날 때 6장 마지막 한 구절을 볼까요? 마지막 6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상이 6장 1절부터 8절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게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환상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게 하였다? 쉬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환상에서는 세상은 평안한데 하나님 마음은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세상은 평안한데 하나님 마음은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내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의 마지막 끝날 때는 그때에 대해서야 내 마음이 이제야 좀 쉬겠다. 이제 내 마음이 좀 편하다. 왜? 내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그래서 첫 번째 환상에서는 세상의 평안이고 마지막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렇게 강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린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난 정말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저 못된 인간들 사기치고 예수도 안 믿고 저 인간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왜 그럴까? 참 마음이 힘들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더 힘들대요. 하나님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들이 저 세상 인간들은 저리 잘 나가고 있을 때 내 백성들, 기도하는 내 백성들이 고생하는 모습 볼 때에 하나님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환상에 보면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내 백성 때문에 내가 질투가 난다. 저 인간들은 저리 잘 사는데 내 백성이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나의 질투를,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만다 질투하며. 지금 예루살렘은 시온은 엉망이거든요. 온 세상은 저리 평안하고 좋은데 예루살렘과 시온은 엉망이 된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질투가 난다.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절대로 이걸 그대로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 잘 나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때문에
정말 마음 불편해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마음이 불편하시며 하나님 그분 마음이 평안해지실 때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스가랴는 저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전을 짓는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심과 질투가 훨씬 더 큼을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열심을 내려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질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훨씬 더 크다. 그걸 믿고 너희도 조금 더 힘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계속 천사가 등장하죠. 이 해석해주는 천사입니다. 이제 이 묵시문학들에는 계속 이 천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세상은 저리 평안하고 잘 사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백성들 저 고생하는데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70년이 다 돼 가는데 언제까지 내 백성들을 그냥 지켜보겠습니까? 지금이 언제라고요? 520년이거든요. 지금 580년 망하고 70년, 566년 되면 거의 70년째거든요. 거의 지금 70년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고생하며 회복시켜준다 했는데 지금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언제까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이사야 66장까지인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말씀이고 40장부터 위로의 말씀인데, 그때 40장의 첫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 40장부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오늘 13절에도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왜 저 순찰자들 다 보냈겠노? 몰라서 보낸 거 아니다. 내가 온 땅에 저 말들 다 보내서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음을, 그리고 온 땅이 내 영역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온 땅에 보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선한 말로,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여 이르시는 그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14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질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외쳐 전하라라고. 그 첫 번째 위로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투하십니다. 어느 정도 질투하십니까? 크게 질투하십니다. 정말로 14절의 표현처럼 가장 강한 질투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질투하십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일한 편안하게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우리는 뭐 까딱없다, 하나님 있는 너희보다 우리가 더 낫다 하고 그런 여러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나는 내 백성들한테 혼 좀 내고 정신 차리게 회초리 들고 너희들 회초리했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들을 완전 짓밟아 버렸다. 내가 너한테도 진노할 것이다.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뭐 했다고요? 돌아왔은즉. 앞에 1장의 3절 4절에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표도 안 나는데 하나님 벌써 내가 불쌍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하나님이 내가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성전지대에 놓인 거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요. 6월 24일 날 시작을 하고 9월 24일 날 성전지대가 놓였으니까 3개월 만에 성전 기초 공사를 끝냈어요. 진짜 공사 이제 5% 했어요. 공사 5% 10% 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온 것처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지대가 놓인 그곳에 내가 돌아왔다라고, 내 집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으니, 여러분 에스겔 환상에서 보여줄 때에, 에스겔 환상에서 에스겔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동편에서, 에스겔 환상에서 특징이 뭐냐면 바퀴 달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제가 글도 안 되지만 그림도 제가 그릴 수 있는 최선으로, 이게 이제 제가 욕제 유치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유치원을 못 다니가지고 이게 기본이 잘 안 돼가지고, 아무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린 건 에스겔에서밖에 없습니다. 바퀴가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가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첫 번째 이유는 포로로 끌려간 내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바퀴를 달고 저 포로지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가 주신다. 저 이방 포로지에는 더러운 땅이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안 올 줄 알았는데, 에스겔 환상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더러운 땅에 내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바퀴를 달아서라도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은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 히데겔 강가는 이방인 강가입니다. 더러운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더러운 땅에. 첫 번째 이유는 바퀴 달린 보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더러운 땅이라도 거기 내 백성이 있으면 가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 바퀴 달린 보좌의 이유는 이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머물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퀴를 달고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초라한 성전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러므로 내 집이, 하나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다시 먹줄이 쳐지리라. 그리고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분포할 것이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 다시 4번이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돈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자재도 없는데, 물가는 오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며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약속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돌아오면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순찰자를 보내는데 온 세상은 평안한데 내 백성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초란 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첫 번째 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18절부터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본 적. 이번에는 4개의 뿔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 4개의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의 나라, 뿔은 왕권과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4뿔이니까 이게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렇게 꼭 그걸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4개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방, 4점은 다 온 사방을 상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4뿔, 온 세상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4개의 상징적인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로 그 뿔이니라. 그때에 하나님 보이신 환상은 여호와께서, 여기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 20절 말씀에는, 이때까지는 전부 다
환상에서 천사가 중간에서 전해주고 천사가 해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20절 말씀은 그때에 여호와가 다이렉트로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4명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이 조금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내한테 뭘 하는 게 없었으면 천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대장장 4명을 보이셨느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이니까 무엇하러 왔으니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헛들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 뿔들이 유다의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쪽팔리도록 정말 쳐박아 버리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 대장장들을 내 대장장을 통해서 그 뿔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대장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장간에서 뚝딱뚝딱뚝딱 하는 이런 대장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철이든 목공이든 모든 구조물들을 마음대로 주무락주무락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표현하고 이 하라시라는 표현은 심지어 성전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하라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저 넷불들을 심판할 건데 누구를 통해서? 하라시들을 통해서, 대장장을 통해서. 하라시가 누굽니까? 지금 성전 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뚝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라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 기초지만 와서 열심히 하라시하고 있으면 내가 그 하라시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 뿔들을, 그 어마어마한 뿔들을 바로 하나님 전에 와서 오늘 내가 망치질 한다고, 오늘 내가 이것도 드린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나 싶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라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두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하라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오늘 교회 와서 내가 헌금하고, 오늘 교회 와서 내가 망치질하고,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이거 한 게 이게 뭐가 될까? 이거 딸랑 이거 이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약속합니다. 내 성전에 와서 하라시하고 있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잘난 그 모든 뿔들을 다 심판하고 다 무너뜨리라라고. 그러므로 오늘 성전에 와서 하라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어느 누구 아닌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라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